가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축구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항상 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계속하고 또 킹스컵 같은 데서 우승하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몇몇 아시안 국가들이 모여서 경기를 했었는데 항상 태국하고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또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월드컵 경기 때처럼 전체 국민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응원들을 하고 또 선수단들이 들어올 때에 카퍼레이드를 하고 아주 전 국민이 열광하는 그런 축구 시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박항서 감독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항서 씨 혼자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가 감독으로 갈 때 한국에서 코치를 몇 사람을 데려갔나 봐요. 그래서 같이 훈련시키고 선수들을 지도해서 이런 강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열렬하게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아마 제2의 선수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응원도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 감독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감독의 코치를 그대로 받아 따라갔습니다. 축구협회나 또 정부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또 선수들이 코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아주 웅장하게 벽돌로 지은 전통적인 아마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미국 교회에 이런 벽돌로 지은 이 교회 가면은 마음이 아마 편안할 겁니다. 이 직사각형으로 고딩 양식으로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 무디 기념교회의 초대 설교자 담임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특합니다.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다녔거나 신학 교육을 설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하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만 꼽아본다면은 이 아이먼 사이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LA에서 21살 때에 무디 목사님이 천막 집회하는데 그것도 늦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놀랍도록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18년 뒤에는 결국 그 무디 교회의 기념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태백에 토레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가 계셨더랬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께서 R.A. 토레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일 대학교,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지성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믿되 다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아마 인간이 지은 것일 것이다 하는 그 당시 소위 고등비평에 물들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디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 됩니다. 무디는 자기가 학식도거니와 가르칠 만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다가 학교의 교장으로 세운 겁니다. 이 아들이 중국 선교사를 갔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았던 것이 대천독 신부가 되었고, 얼마 전에 그분이 죽고 나서 이제는 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4대째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는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사가 있어요. 3대 설교사에 꼽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무디의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디와 같은 놀라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목사가 계셨어요. 협동 목사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저 아일랜드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그 전에 1870년 7월 18일에는 교황이 자기는 무고한 자다, 나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선포한 날이다. 1870년 7월 19일에는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을 개시한 날이다. 그런데 1870년 7월 20일은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께 회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 날이 유명하지만 내게는 교황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이 사람은 무디의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온전히 바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유럽의 캐직 수련회를 이끌게 되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과 동역하며 그의 전기를 기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인물들, 예를 들면은 데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CMNA를 창설한, 우리에게도 알려진 심슨 목사님, 사중복음을 가르쳤던 심슨 목사님과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무디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콜로라도 덴버 지역에, 덴버라고 하는 동네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천막이 이미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경비 선원이들이 이제는 위험하니까, 천막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들어가니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막 간절한 마음에 무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어느 건장한 수염난 어떤 신사분 한 분이 왜 여기 계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이미 입장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옷깃을 붙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 경비들이 아마 입장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옷깃을 붙잡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사분이 무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연으로 부흥회 때 물론 큰 감동받았지만은 나중에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시카고에 큰 5,000명이 들어가는 텐트 예배당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무디 목사님의 그 기념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코칭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선수가 잘 되고 팀이 잘 되고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놀라운 전도자로 쓰임받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코칭.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코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코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코치들이 많아요. 경기에 이기는 법, 학업에서 이렇게 월출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시험 통과하는 방법,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아주 집을 잘 고르는 방법, 이런 코치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코치는 영적 코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코치는 단순히 팀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지만은, 영적 코치는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 중요하잖아요. 죽으면 다 그것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코치야말로 영원합니다. 오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코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그가 교만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코치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여러 차례 코치했으나 사울왕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말이 어찌 된지 잘 아시잖아요.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백성들도 전쟁에 패하게 만들었어요.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영적 코치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인물이었는데 훗날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코치할 때 다윗은요 그 코칭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은 멸망당하지만은 한 사람은 영원히 이름이 가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영적으로 코치해 줄 때 잘 받으시기 바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지. 내가 뭘 배워. 내가 들을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배울 것이 많고 나는 들어야 되고 나는 변화해야 되고 나는 바뀌어야 되고 나는 새로워져야 되고 나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라고 갈망하는 이들은 아마도 오늘도 내일도 영적 코칭을 받기 원하실 거예요. 디모데 보십시오.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여행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냥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반쪽 유대인 반은 헬라인이야.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디모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안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제자 삼았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코치해 주었어요. 훗날 디모데는 바울 이후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도 한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는 웅변학교를 다녔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고 이제 그는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코치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하지만은 성령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 코치를 해 주었어요. 아볼로가 그때부터 그는 놀랍도록 이제 각광을 드러내게 돼요.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고린도 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치가 정말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 코치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코치는 널리고 널려 있어요. 하지만 영적 코치는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 찾아왔어요. 그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4장 그리고 5장에서 욥을 충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7절부터 16절까지를 골라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소위 말하는 영적 코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선 6절부터 한번 보실까? 6절에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생은 아무 데서 그냥 아무에게나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야. 흙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티끌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고난은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 말 속에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 어느 한편으로 코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적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형편이 뭐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낙담한 자예요. 이 재난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때 그 순간에 적절한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배가 불러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전에 보여도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배가 고파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굶으면은 그냥 길거리 음식만 봐도 혹은 텔레비전에 음식만 봐도 저거 먹고 싶다 끌리는 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코칭이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코칭이 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코칭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 청년들에게는요 그 맞는 코칭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코칭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못 살겠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성지에 해외 선교에 여기저기 땅 사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겠어요? 지금 온통 내 등 뒤에는 지금 청구서가 이렇게 쌓여 있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돈들 많은데 다른 나라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귀에? 영적 코칭이라는 것은 기본이 그 사람이 처한 상대가 처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아프면은 아픈 데서 출발. 그가 혹시 잘 되거든 잘 되는 자리에서 출발. 이렇게 유리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죠. 감동이 생기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느니.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고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고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고생이라는 건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거짓말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이 고생이 아닐더라도 부모가 고생이고 주변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 많고 실은 살아가면서 화재를 만나고 교통사고 만나고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기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처절한 절망감에 우울감에 빠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있다. 사람은 어차피 고난 때문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처음에 살 때는요 이 고난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고난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해서 이제 죄가 들어올 때 인간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도 그렇게 잘 살다가 죄 짓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가인이 큰아이가 아벨을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제3자가 죽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합실이면 제일 먼저 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죽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로부터 인생들은 계속해서 서로 죽입니다. 싸우지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위로 날아가는 것. 당연하죠. 불꽃 가만히 보세요.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불똥이 떨어지죠. 불꽃이 위로 날아듯 그와 같이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이 아무리 영적 코칭이라는 것이 돈 버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하는 얘기거나 성공하는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 두 번이나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말,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왜 찾습니까?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오류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시작은 잘했어요.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고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은 잘했지만은 여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영적 고칭에 단정 짓는 겁니다.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꼴을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저런가 보다. 이거 먼저 영적 코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듣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못 보는 것 같아도 다 어른들 하는 행동 보고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고 동성애자들은 저렇고 또 한국당 또 민주당 이러면서 정당 따라 어느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들 선입견을 갖고 단정 짓는 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나라면이라는 말 속에는 엘리바스의 교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기도할 터인데 너는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 이런 말이에요. 또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그래요.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16장 20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원통하다고 사람들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저는 욥기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야죠. 욥기 전체를 읽고 지금 그 중에 5장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시간 내서 욥이 몇 번이나 기도했나? 1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2부 예배 때 15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6번이.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가만히 거적 위에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한탄만 하는 줄로 판정 내려버린 거예요. 미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건 영적 코치가 피해야 될 점이에요. 영적 코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발전하도록 만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교만함을 내세우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은 영적 코치로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는 기도도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코치는요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워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지켜주는 거, 보강하는 것이 바로 영적 코칭입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세상의 이론들이나 경험들이나 또 책이나 또 다른 사람들 신문 이야기들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이거 감동이 없어요. 영적 코칭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답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보다 100배나 더 잘 됐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찾아오는 이들이 코치를 받기를 원해도 내가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안내자입니다. 누구를 안내할까요? 하나님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긴 자들 여러분이 위로해서는 안 돼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개하시고 인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8절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세울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코칭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여러분, 이 욥기가 쓰여진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 그러니까 비가 귀해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 비나 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서 비를 땅에 내리지 않느냐. 우리는 하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또 비가 오나 보다. 장마철이면 아주 지겨워하는데 사실은 이 비가 흔치 않는 중동 지역에서는 놀라운 축복인 거지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낮은 자라는 것은 계급이 낮거나 천민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애곡한 자라는 것은 슬픈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말해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만든다. 간교한 자의 계략을 또한 무너뜨리신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처럼 깜깜하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이제 세 번째 영적 코칭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처한, 상대의 처한 입장에서부터 그 자리에 출발해요. 두 번째는 신앙적 권면이 영적 코칭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코칭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비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코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코칭은 사람을 밀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찌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서, 그 입에서, 그 힘에서부터, 손에서부터 구출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돕는 자일 뿐이에요. 조력자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뒤에서 다 조종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강한 자의 칼, 입, 그 손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여 주신다. 16절에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 세상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누구든지 뭔가 좀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영적 코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코칭은 그래, 우리 기도해 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 먼저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후배 신앙인들 볼 때 코칭한답시고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실망에 빠뜨리게 해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 코칭은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들 마음속에 빨간 국기를 온통 문들게 만드는 것이 박항서 감독의 코칭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20세기 초반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전혀 공부하지 못했던 무디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항서나 무디와 같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넘어뜨리고 아이고 저주받았어, 아이고 안 되겠어, 아이고 틀렸어가 아니라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